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팥 심고 콩 심는 이야기 자주 하죠. 팥을 심었더니 그 열매가 팥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팥 열매를 또 심으면 또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신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받은 자들, 그들이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왜 우리에게 내 말 좀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왜 창조하셔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사람은 창조하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듭난다. 너희가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즉 거듭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킴은 행함의 지킴 아니에요. 행함의 지킴이 아니라 간직의 지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어떻게 제어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죠. 못하았네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거듭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돼요. 거듭남을 원치 않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죠? 거듭남을 원한다면 교회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정작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거듭남을 받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거듭났을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네,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셨죠?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빛이 그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안에서 빛나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꺼버렸어요. 우리 촛불 켜보죠. 초가 어떻게 불이 붙던가요? 성냥불이든 다른 촛불이든 불이 다가왔을 때 심지의 입장에서요. 심지의 입장에서 불이 다가오네. 그럼 내가 불을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나 불 붙기 싫어. 나 거부할 거야. 이러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안 붙으면 그 심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해요? 못 발해요? 초의 기능을 해요?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나도 빛을 내야지 하면서 그 빛을 붙잡으면 이 초도 빛을 발하고 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거부할래. 초가 초의 기능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못됐는가요? 틀렸는가요? 잘못됐다, 틀렸다의 말이 아니라 내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초가 그냥 초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어요.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초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요. 자전거의 목적이 운동도 있고 교통수단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자전거가 나 안 갈래 하면서 빵꾸 나버렸어요. 그럼 자전거로서의 기능을 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최신이라고 S25를 샀는데 핸드폰 통화가 안 돼. 전파도 못 잡아. 모양만 25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사람이 뭘까? 왜 살아야 될까? 철학자들은 철학이 그게 시작이에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 너는 왜 말을 안 들을까? 쟤는 왜 저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닐까? 이런 고민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붙잡지 않으면 육신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 틀렸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볼펜을 썼는데 볼펜이 기능을 안 해. 핸드폰을 비싸게 쓰고 샀는데 기능을 안 해.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붙잡게 되면요.
영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행되는 거죠. 비록 초처럼 자기 몸은 녹아지고 있지만 초의 기능인 빛을 발하는 일은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육신인 나를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냐? 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되죠? 갑자기 귀신으로 유령으로 확 바뀌어버릴까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인 나가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육신인 나가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창조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속히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가 내 생각, 나를 위한 생각, 육신만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걸 안 시켜. 자, 우리 마음은 뭘 원할까요? 따뜻한 집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좀 돈이 풍부한 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좀 편한 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너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넌 좀 월세로 내려가도 돼. 너 돈 좀 나눠줘. 너 없어, 좀 더 없어도 되잖아. 마음의 주인이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은 육신에 매여 있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큰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명품 백에 다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하도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버리니까 세뇌해버려서 그런가 보다.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보다.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은 똑같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해. 고민은 누가 해요? 목사가. 그래서 고민 안 하게끔 계속 그렇게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뭐예요? 실체라고 그랬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은 실체예요. 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저에게는 황금 동전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원래 안 믿죠. 원래 없는지 하니까 안 믿겠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동전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 없는데 있다고 말하고, 이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왜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 이거예요. 너 실체 안 됐잖아. 그런데 마치 실체가 된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전도 없으면서 동전이 있는 것처럼 나 동전 있어. 그럼 뭐라 해요 우리가? 거짓말쟁이 혹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머니에 황금 동전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동전이 생겨 안 생겨요? 진짜로? 내 주머니에 황금 동전이 생길 줄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믿음은 실체예요. 단순히 내가 있네 없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자 동전에 진짜 주머니에 동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보여줘야 돼. 저 딴짓하고 있는데 말하잖아. 보여줘야 돼. 내 안에 동전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 황금 두꺼비 있어. 우리 집에 황금 두꺼비 있어. 믿어요, 안 믿어요? 없대요. 우리 집에 없대요. 근데 그걸 소리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어떻게 돼요? 보여주면 돼. 큰 소리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11조로 믿음이고 헌금으로 믿음이고 봉사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음이 있는 건 네가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계속 읽었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거듭난 거고 있는 사람이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진짜 황금 동전 있다니까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걸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그럼 믿음을 보여줘봐. 믿음을 보여줘봐. 그 믿음 보여주는 게 뭐예요? 11조, 예배 시간 안 받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들로 증거를 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잘 몰라. 내가 동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동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황금 두꺼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말도 못 해줘요. 자,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크리스토스. 언어에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요. 또 다르게 기독교 그렇게도 말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많이 불편하네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 뭐예요? 콩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성경이 말씀하는 기름은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기록하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란 그 기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거기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뭐라고 또 나와요? 오늘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4장 16절 17절 말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줄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줄 그 영은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의 영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는 영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와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그분이 나와 연합하겠다고 하셨는데 14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혹은 진리의 영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분은 그의 분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장 이하에서 계속 말씀했죠. 아르케가 데오스가 됐습니다. 아르케의 또 다른 아르케가 데오스가 됐는데 그 데오스 안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로고스가 있었죠. 호로고스. 그리스도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호로고스가 하나로 있는 상태예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내 안에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땅이 공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하셨고요. 셋째 날에 뭐 하셨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로고스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로고스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라고 불러요. 톤주라고 그러네. 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붙어 있었어요?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었죠.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예요? 아니면 수많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와 사람들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해요. 그런데 저 사람 혹은 그 사람 하면 누구만 들어갈까요? 딱 특정이 되죠. 한 사람이 딱 정해져요. 마찬가지예요. 로고스 해버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되지만 호로고스 해버리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정해진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로고스이고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호로고스인 거예요. 호로고스. 66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당신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뭘 믿고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 다윗이 어쨌고 아브라함이 어쨌고 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쨌고 뭐 세계사가 어떻게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이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죠. 율법의 모든 것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경 60,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가 왔을 때는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지키고 있으면 와,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체가 딱 왔을 때 못 알아봐요.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주면 되거든요. 살아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있는 걸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질 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을까요?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제 마음에는 이거밖에 없어. 책을 안 읽는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거밖에 없어. 이제 제 마음의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 하면서 맞다고 말해버리죠. 그리고 그 말을 인용을 해요. 이건 인용이지 지식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고 말해주는 거는 인용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지식으로 말고 인용으로 말고 우리 목사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이렇게 인용하는 거 말고 내 걸로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싸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바울이 다 보여줬어요. 예수도 보여줬어요. 예수도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 제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5단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도 죽여버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읍시다, 잘 됩시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생명 이야기하는 곳도 없지만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왜요?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복 받으라고 하면 지금 당장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와 저기 목사가 기도해주면 복 받는다더라면서 우르르 몰려가. 근데 생명을 얻읍시다 그러면 그게 뭔데? 이미 우리는 복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 복 주는 거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이 뭐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 생명이 뭐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생명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3장 16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라고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들 돼요? 못 돼요?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 독생자 해버리면 하나만 있는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은 없어요. 근데 유일한 아들, 유일한 그의 아들, 우리 씨가 하나 남았어. 하나. 이게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걸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얻게 하시려고. 아들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아들의 입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뭐를 받아야 될까요? 뭐를 받아야 돼요?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준대요.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요.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할 때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는 아르케이고 데오스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또 호로고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거,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뭐냐면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뭐였어요? 이 전체는 로고스지만 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생명 주시는 것. 이게 호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호로고스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파렐라본 붙잡지 않다. 람바노라는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 말을 카텔라본 이렇게 말했었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엘라본 붙잡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음을 받느냐? 엘라본 했을 때. 그가 오셨을 때 엘라본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왔을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세상에 빛이었어요. 그럼 지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붙잡고 있어요. 예수만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오실 거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실 거야. 그게 누구예요? 어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때 믿음이에요. 될 거지. 될 거야. 될 것이 믿어져. 이건 아브라함 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미 오셔버렸기 때문에 실체를 봐야 돼요. 그림자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탈라벤 되죠. 카탈라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붙잡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 한마디였어요. 그냥 설교 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생명 주시려는 것일까? 그럼 생명이 무엇일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난 살아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버려야 되는데 빠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살아야 돼. 자녀들 밥 챙겨줘야 돼. 집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해야 돼. 바빠. 말씀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자녀들 봐야 되고 옷 챙겨입혀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나마 목사라도 되니까 앉아가지고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하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고민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는 그냥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거예요.
내가 씨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영접이라는 말과 붙잡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를 영접하는 자, 엘라본, 그리스도, 생명, 호, 로고스, 빛, 다 같은 의미로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쳤으나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엘라본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다. 영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엘라본 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붙잡지 않는다면요. 촛불 심지가 불이 다가왔는데 나 싫어. 나 초 안 탈 거야. 나 심지 그대로 놔둘 거야. 나 이 예쁜 상태 그대로 놔둘 거야. 하고 빛을 안 붙잡으려면 불을 안 붙잡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 옳으네 틀리네 그러네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 다닌다고 잘못됐는가요?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착한가요? 예수 이름 안 부른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더 교회일 수 있어요. 더 악할 수 있어요. 진짜 더 나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만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난 착하게 살아야 돼. 난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달라져요? 옳고 그름의 문제, 틀렸네 맞았네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땅의 구원이에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두머리 안에 땅과 하늘과 그 땅이 우두머리 안에 서 있더라. 근데 땅이 나와버렸더라. 내가 처음에 있는 상태가 이뻤는데 왜 너 나왔어? 다시 들어와. 했는데 이 땅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누구였어요? 사람인 거예요. 이 나가버린 존재성을 하나씩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죠?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우두머리 안에 빠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엘로힘께서. 뭐를요? 하샤마이 하아레츠. 그 땅과 그 하늘을 만들어놨어요. 창조해놨어요. 그런데 땅이 튀어나가 버렸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땅에 있어요. 그 땅이란 존재예요. 근데 그 땅이 오라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성 요소들 하나씩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땅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하늘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누구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고 기도 안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달라질 건 없어. 다만 뭐가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살다가 없어져 버린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내 창조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 목적대로 내가 쫓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틀렸다. 교회 안 다니니까 잘못됐다. 교회 안 다니니까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 창조의 목적이 어디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돼요? 베레시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갈 거면 나 안 들어갈래요 하고 버텨도 돼요. 버텨도 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주신다는 말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더 근원적으로 호 로고스를 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 로고스는 씨앗이에요. 씨예요. 그리고 호 로고스로 인해서 60만 위에 살아가던 생각과 가치관이 영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시냐라고 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거, 더 좋은 옷, 더 명품들 이런 것만 쫓아가던 삶이 갑자기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속에서. 목사님들이 더 나누셔야 됩니다. 더 바쳐야 됩니다. 이런 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냥 나눠주고 도와주고 찾아가고 내 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주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창조물 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절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이 못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씨를 못 받았어요. 호로고스가 안 돼요. 성경은 외우고 있고 성경은 열심히 필사하고 있고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호로고스가 없어. 호로고스가 없어. 내 안에 새겨버리고 내 안에 주인으로 남아있는 호로고스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 100점 맞는데 바뀐 게 없어.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거예요. 거듭났을까?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됐을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됐다고,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생겨요? 팥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팥이 생겨요? 벼씨가 없는데 어떻게 벼씨를 얻을 수 있어요? 옥수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옥수수를 얻을 수 있어요? 로고스와 호로고스의 차이입니다. 사람들과 그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들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영이 될 수 있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받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세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가 세상이에요. 그가 세상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안 있어요. 교회 밖은 세상이 아닌 그런 판단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면 거기가 세상인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애굽 사람끼리 모여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 그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파라오 섬기지 맙시다. 애굽에서 나갑시다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지고 거기 와서 자기들끼리 파라오 또 만들어 버렸어. 오, 이럴 수가. 세상에서 나오세요 했는데 지그들끼리 모여서 세상이 돼버렸어.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가 세상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걸 알지 못하면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걸 말하지 못하면 세상이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세상인 거죠. 어쩌시렵니까? 믿음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난 믿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바로를 따로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우리의 가나안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바로를 따로 세웠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를 따로 세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예수의 말인지 예수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몰라요. 그냥 다 하나님이에요. 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호데우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그 데우스들. 관사가 없는 데우스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세상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왜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 말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라 말은 싫어해. 왜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줘야 되거든요. 자기 전재산 다 내놔버려야 되거든요. 자기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는. 아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 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여유있게 땅땅거리면서 나 잘 살고 있어야 하고 아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돼.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면 싫어해. 여러분 아들 되면 좋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좋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 아버지 부자니까 나도 부자야.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는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싫어요. 한번 빛이 비쳤다고 해서 단번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촛불은 그냥 붙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었어도 또 듣고 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비침을 얻고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울 이전의 사울. 바울이라고 하면은 변화되기 전후니까 사울이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바뀌어버렸죠. 초의 심지에 불이 붙을 때까지 불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자 초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쑥 지나가면 붙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휘발유가 붙어 있습니다. 휘발유가 묻어 있으면 쑥 지나가거나 가스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극만 비춰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이 붙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불을. 그게 뭐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재미없고 그렇지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내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로고스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걸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자분들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가정 경기 살리고 남자들은요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토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통적인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돈 안 법니다. 앉아서 이 성경 고민만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니까 안 나와 답이. 답이 안 나니까 또 끊임없이 고민을 해. 끊임없는 고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만 전하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죠. 자, 초는 심지가 붙을 때까지 불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 한 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끝나버렸다면 예수 올라가 버렸을까요?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들려진 거죠. 예수 이후에 누구들이요? 사도들이, 사도의 제자들이, 제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관심 없을 뿐이고 내 생활이 바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딘가에 씨를 남겨뒀고 그 남은 씨예요. 남은 씨.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끊임없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네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 될 때까지. 그럼 예수님도 그냥 말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끝나고 나 올라가 버렸으면 안 죽었을 건데 제자들이 믿음이 될 때까지 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다는 것.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영생을 얻으려면 그를 받아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가 어디 계시는데요? 그가 누구이신데요? 그가 누구이신데요? 유일하신 아들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시간을 거슬러서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뭘로 나왔어요? 호로고스로 나오더라. 호로고스.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이 글자로 기록된 이 로고스가 아니고 핵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어쩌면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많이 말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만 고민 한 번씩 한번 1분씩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뭘 믿어야 되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씨름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